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두 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시간 예수님의 말씀 네 번째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후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2021년도 첫 이제 꽃이 피는 것을 봤는데요.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보는데 가슴이 설렌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번 익숙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날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얼굴을 내미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방식 뭐였죠? 하나는 정의론과 또 하나는 평화주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둘 중에 누가 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총칼 들고 싸우는 방식보다는 평화주의가 역사를 바꾸는 데 훨씬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저항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피로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들의 핏소리,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한 자의 악을 물리치시며 바꾸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직 캄캄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십자가 방식, 순교적 재앙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만이 화해와 평화의 진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노래, 예수의 원수 사랑의 노래 혹은 평화의 노래는 결코 칼이라는 악기로 연주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기독교 국가가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교 국가를 침략하고 또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교회들이 신학적 차이를 이유로 전쟁에 뛰어들었던 기록이 역사에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평화를 선포하고 또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거나 왜곡된 것은 교회사의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체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원수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무엇보다도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 바리새인, 2번 사두개인, 3번 열심당원. 예수님은 셋 중에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요, 유사 열심당 지도자로 오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와 같은 오해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열심당의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와 열심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심당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적 정의에 따라서 원수에게는 원수로 되갚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에 반하여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대조적인 가르침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는 어떤 거냐면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만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한 대를 맞았는데 7대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도한 복수 금지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은 항상 과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의의 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레오의 법의 본래적인 법 취지대로 해야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진다. 정당한 복수법이 탈레오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탈레오의 법의 원래 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본래 취지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웃에게 그러므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데 해를 당했으면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식으로 이제는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 잘못 해석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치 복수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때렸으면 맞아야 한다 뜻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맞았으니 때려도 된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원래 법 취지인 과도한 복수 금지법인 탈레오의 법은 그러나 상당히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법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탈레오의 법칙이 한 60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모였던 무리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탈레오의 법칙도 실제로 어려운데 그걸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유사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나열한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억지로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는 사랑이나 정의를 실현하지 말고 그것까지가 탈레오의 법칙인데 그것을 넘어가는 사랑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준다. 쉽지 않죠. 우리가 적어도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도 같이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는 않아도 적어도 또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탁 막아는 서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에 우리가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웃으면서 선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뻔뻔스럽고 악랄하게 잔인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에 부들부들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원수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더 잔인하게 대하고 더 철저하게 우리를 유린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원수를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에 헌신된 삶, 그러니까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끔찍하게 대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냥 끝내셨으면 사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이고 절망을 줄 명령이었을 텐데 주님은 곧 이어서 이 명령을 보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 명령형이 나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명령형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 가지 명령형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선대하라. 두 번째는 축복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원수 사랑은 원수를 향한 기도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우리 내면이 먼저 원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미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오히려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백의 미움으로 나를 괴롭히면 내가 어쨌든 거기에 저항할 거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다 보면 우린 인간성을 50, 60 정도의 미움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인간성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점점 미움이 70, 80, 90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 내면이 파괴됩니다. 내 사랑의 자아는 사라지고요. 증오와 미움만으로 덜덜 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모습은 누구를 닮았는가? 어느덧 원수를 닮아갑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사랑의 자아가 파괴되고 우리가 마귀처럼 변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원수처럼 되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힘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야만 증오에 파괴되지 않고 증오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샘 있죠, 샘. 산에 가면 있는 이 샘이라는 것은 아무리 깨끗해도 낙엽이 떨어지고 먼지가 쌓이고 들짐승들이 배설물을 뿌리고 가기 때문에 썩고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원수가 괴롭히는, 우리가 계속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요, 그리고 그 원수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흐트러 놓고 가면 우리의 마음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증오로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고 내 영혼 속에 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누구를 생각하면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미움은 영혼의 샘물에 뿌려진 독입니다. 마귀가 풀어놓은 독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리고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독약이 우리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요, 꿈에도 증오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면서 마귀로 변합니다. 인격이. 꿈에서도. 그리고 이 독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마침내 우리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 마귀를 닮은 상태가 되어서 나의 내면은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그 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샘에 뜰채로 낙엽을 치워도 희석할 수 있는 약물을 뿌려도 정화가 안 됩니다. 정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샘물이 안에서부터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서 흘러 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원수에 대한 너의 태도가 사랑이려면, 사랑의 샘이 넘쳐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샘물에 막힌 구멍부터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에 대한 너의 태도가 바뀌는데, 샘물에 막힌 구멍이 파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께 접속하라. 하나님과 연관되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있으셨던 하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내면을 채우도록 하라. 차서 넘치게 하라. 그래야 원수에 대한 사랑은 시작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수 사랑은 원수에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의 키는 나하고 맞서고 있는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우리 내면의 키가 딱 고정되죠.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계속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나의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어느덧 내 높이에서 원수를 바라보게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높이에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원수가 악을 행할수록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보입니다. 야, 저 인간이 얼마나 망하고 진노의 심판을 당하려고 지금도 저럴까? 안 됐다. 하지만 원수에 대해서 현재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상태는 아직은 내가 인간적인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자아 안에는 분노밖에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원수와 내 눈높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내 안에 가득 차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비로운 마음, 안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야, 저렇게 악을 행하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인생의 내면은 얼마나 지옥 같을까? 그리고 저 사람의 주변의 식구나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까?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기가 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노도 일어나지만 분노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불쌍한 여김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 사랑, 거기에서 끝나면 불가능한 명령이죠. 하지만 주님은 가능한 길을 제시하시는데 원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또 원수 짓을 합니다. 하나님, 나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같이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때 여러분, 은혜가 안 임하면 좋은데 또 임해요. 그러면 그냥 이혼 안 하고 또 안 보고 갈라지면 되는데 또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죠. 불쌍함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이 원수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요. 원수가 안 변하고 내가 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원수는 안 변합니다. 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를 대하는 내가 변합니다. 옛날보다 점점 더 좋은 반응을 내가 하게 되죠. 어떻게 반응하게 되시는가? 이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좀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내가 강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눈높이가 자꾸 올라가서 이제는 맞서서 싸우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 성령이 임하면요. 무의식에 있던 미움까지 스르르 녹고요.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면 자면서 성자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달라요. 환합니다. 인격을 성장시키는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원수가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변해야 변화된 나를 보고 원수가 변화될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원히 길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인 평화와 사랑을 감당해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리스어로는 사랑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배울 때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이고요. 또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또는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흔히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는 너무 사전적인 정의고 잘못된 정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성 간의 사랑도 에로스를 쓰지 않고 아가페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여기 아가페를 썼습니다. 에로스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단순히 신에 대한 사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남녀 사이에도 사용하는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로스와 아가페는 어떻게 정의해야 성경적 정의인가?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C.H. 다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의를 아주 잘 내렸는데 이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로스는 그 용법을 쭉 성경에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이다. 영어로는 because of love. 무엇 때문에 사랑이다. 그리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페 사랑의 용법을 쭉 정돈해 보니까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 이렇게 나뉜다라고 정돈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에로스는 어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또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생각하면 감정적으로도 좋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이것은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 이것은 에로스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가페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원수를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내 감정이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벌써 내 감정이 차가워지고요. 내 생각이 굳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싸늘해지고 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의 기초에서 반응하지 말고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그것을 누르고 사랑하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고 C.H. 다드가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집을 보면 그분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주석했습니다. 어떻게 주석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원수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때리고 괴롭힐 때 막 너무 좋아서 웃는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환자입니다. 정신변자입니다. 이게 정서장애자입니다. 이런 마조히즘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학대를 받음으로써 어떤 쾌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크리스찬 마조히스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원수가 때리는데도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도 나고 속상하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증오도 끌어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사랑을 요청하면서 의지를 발현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즉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하면 싫어. 이가 막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감정을 넘어서서 억지로라도 증오, 미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의지사랑인데,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위해서 아가페를 거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가 아침에 밥을 안 해줘도, 신었던 양말을 그냥 신고 또 나가라고 해도, 옛날 잘못했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재생산해내도 아내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꾹 누르고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냥 출근하기만 해도 그게 아가페다. 감정을 절제하고 견디기만 해도 그게 아가페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을 때 얼굴색이 확 변하고 화가 나고 내가 얼굴이 돌아갔는데 그건 본능인데 바로 그때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가페다. 하나님은 넌 아가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죠. 누가 거창하게 원수를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맞서서 싸우지만 않아도 사랑이다. 이것이 아가페가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현실적인 말이지 불가능한 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 정말 악함으로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타락한 본성의 증오를 조금만 누르면, 절제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가페로 보신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은요,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감정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한 번 더 절제하면 그것이 작은 아가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이 아가페 사랑은 점점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요. 우리 근육을 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증오의 근육도 있고 사랑의 근육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헬스클럽에서 여러분 운동하실 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막 들어서 막 쩔쩔 매다 보면은 막 근육이 막 파열되고 염증이 생겨서 한동안 아파서 근육통을 앓고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근육통을 앓고 나면 끊어졌던 근육이 다시 봉합되면서 아주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1kg를 더 누려도 들어져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고비가 3일에 한 번 오고요. 7일에 한 번 오고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3일, 7일, 한 달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운동이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복하다가 근육이 생긴 거죠. 우리 사랑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증오와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꾹 누르고 성령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한번 반응하고 나면 그 순간 그 과정에서는 마치 그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갈등이 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싫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싫지만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견딜 때는 마치 근육통 앓듯이 염증 앓듯이 힘든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한번 극복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두 번째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육이 커가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더 많은 포용의 사람이 되는 것, 더 많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조금 더 사랑의 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지로 하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것이 강화되면 갈수록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오를 키워가면요,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원수가 내 집안에서 나옵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내면이 파괴되는 거죠. 인생이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어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 여기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황혼이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죽을 때까지 지옥으로 변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인디안들을 다룬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일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산과 들로 데리고 다니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다. 꽃과 나무, 강물, 바위,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사물을 손자가 직접 보고 느끼도록 했다. 어느 날 손자는 늑대 한 마리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할아버지 뒤로 숨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얘야, 늑대도 대자연이 키우는 귀한 생명이란다. 결코 너를 함부로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의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욕심과 미움의 늑대란다. 그래서 두 마리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그러자 어린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날마다 먹이를 주고 키우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잠시 침묵한 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손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자연이 모든 생명을 선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키우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그렇게 키워야 한단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또 이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에 대해 나의 타락한 반응을 극복하는 일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나가면은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하지 않고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H. 나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 사랑은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다. 마주쳤는데 죽여? 그랬다가 다시 한번 참는 거. 이렇게 원수 사랑을 정의하고 나면 이 세상이 의외로 아가페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실천 가능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유사 여심당 지도자로 오해하고 있던 이들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유사 여심당 지도자로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심당에 대한 설교를 좀 하면서요. 여심당의 신학의 근거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비느하스와 엘리야.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신학의 근원으로 두고 로마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로마 제국에 기생하던 대제사장이나 로마 앞잡이들을 자주 암살하던 그 유대 혁명론자에 속했던 열심당원들과 예수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 왜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의지를 발현시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탈레오의 법칙을 넘어서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가? 왜 원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타락한 세상은 사랑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세상은 사랑이 지배하지 않고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보통 그 힘은 그것이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경제력이든 문화의 힘이든 공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죠. 힘이 있어야, 왜냐하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힘은 좋은 것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든다. 그래서 이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선징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칼, 이것이 공권력의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의 악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세상,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 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포스라고 부릅니다. F-O-R-C-E. 포스는 군대의 힘, 검찰의 힘, 경찰의 힘, 교도관의 힘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 포스는요, 통제가 가능한 힘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힘이죠. 하지만 이 힘조차도, 처음에는 이 힘이 아무리 정의를 위해 시작했어도 통제력을 상실하면 이 힘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폭력으로 바뀝니다. 통제가 안 되는 힘을 violence,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힘이 법대로 쓰여지지 않고 권악징선, 오히려 악을 권장시키고 선을 징벌하는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 국가 공권력은
정의의 힘이 아니고 지배 폭력으로 바뀝니다. 지배하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공권력이 지배 폭력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 폭력에 저항하는 저항 폭력 운동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저항 폭력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세상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배 폭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인성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증오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무서워집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오가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폭력은 그래서 정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력을 정당화하는 여신당 지도자라고 예수를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지배 폭력에 대해서 저항 폭력으로 맞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가르치는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오리를 끌고 가려면 심려를 가주라. 심지어는 원수를 용서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여심당 지도자로 오해하듯 로마가 미워서 지금 나타나신 분도 아니고 유대인 편들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힘이 지배폭력으로 바뀌어서 제국이 되어지고 폭권이 나타나고 전제정치가 되어지고 독재정치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대해 싸우고 저항하다가 가지게 되어지는 내면의 파괴,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그 한계를 들여다보시고 이런 식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폭력의 용서로 사랑으로 맞서야 한다.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야만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래야지만이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처럼 폭력의 악순환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 바꾸어 나가야지만이 세상은 인류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을 하고 죽으셨기에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인류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인류에 존재하던 폭력의 악순환이 처음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고요. 제자들도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원수 사랑이 그래서 2000년의 인류 역사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도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가는 역사의 악순환, 증오와 미움, 인간의 악마성이 재생산해내는 것을 차단하고 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와 다를 바 없이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시로는 율법 그리고 지금에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이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와 국제 질서를 위한 힘, 이 공권력이 폭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권력은요,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 이 공권력이 유효할까요? 언제까지 이 공권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때 인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법이 필요 없고 공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찰이 필요할까요? 그때 검찰이 필요할까요? 그때 판사가 필요할까요? 교도관이 필요할까요? 국가나 정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법, 칼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그런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이 일어날 일을 미리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가 마지막 재림에 대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미리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먼저 그 나라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증오와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 공동체였고요. 오늘날에는 뭡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같은 본질로 파악하면 성령 공동체라고 부르고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가페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힘보다 원수 사랑, 용서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는가? 성령이 임했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이 바닥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입장이 달라서 싸우기도 해요. 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유무상통하고 물건도 나누었지만 중세 교회처럼 탐욕이 가득해서 교회가 타락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충만해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 사랑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정도가 달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미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을 받았고 개개인과 공동체의 충만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사랑이 세상에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이 안 될 때는 세상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분이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었고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원천적인 이기성과 증오가 다 본성에서 사라지면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인류 공동체입니다.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원수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시켜서 의지로라도 조금씩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의지를 가지고 불완전하지만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원수 사랑을 통해 세상의 증오와 분노를 끊어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원수 사랑을 실현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임할 그 완전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서 우리 안에는 그 원수 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적 DNA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증오와 분노를 끊어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 사랑을 하루에 조금씩 실천해내므로 나의 한 달 뒤가 1년 뒤가 10년 뒤가 달라지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오와 분노를 끊어내며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한습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